여러분들이 숫자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13330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번 주일에는 숫자 노름하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그냥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0이란 뜻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구조 전체를 이해하면 일단 막 39절에 보면 그 햇사람 우리아를 포함해서 토탈 몇 명? 37명 있습니다. 그럼 37명 하면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0 이렇게 돼요. 왜 이런 구조가 됐냐면요. 그 37명 중에 그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면 맨 위에 하나가 있고, 그 밑에 3이 있고, 그 밑에 3이 있고, 또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첫 번째 3인 그룹, 두 번째 3인 그룹,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30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게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가 23장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이 고마운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가운데 정말 기억되고 추억되는,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해고하고 돌아보면서 이분 또 이분 또 이분 또 이분 이렇게 해가지고 30명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그 쉽지 않습니다. 10명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30명 이상 가려면 뭐 거의 뭐 대통령급으로 가야 되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명단을 일단은 왜 이런 이 내용이 나오는가 하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그냥 37명인데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뭐 또 이걸 나누어서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완맨으로 싸우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싸워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혼자 한 게 아니라 좌우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무장시켜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수들을 무장시켜 싸우게 했는데, 단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참 무모하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도 느낌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완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 인물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거의 한 20명이 좀 안 되는데요. 그 오늘 본문에는 37명이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숫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건데, 이 혼자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다큐를 보다가 그냥 중단한 게 있는데, 그 뚜르데 프랑스 자전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말 무모한데 나는 그게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소속팀이 있습니다. 소속팀이 있는데 그 소속팀에 이제 참여하는 멤버가 8명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요. 8명으로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8명을 뽑을 때는 후르데 프랑스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거의 1년 내내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
소속 사이클 팀의 그 선수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숫자를 이제 봐가지고 상태를 봐가지고 그날 이제 8명을 딱 채워서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이 8명이 다 1등 하는 게 아니고 이 8명 중에 한 사람을 1등 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7명이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또 사고 안 당하게 하고 그러게 하려면 이렇게 그냥 울타리 치면서 이렇게 계속 가니까 이야 그야말로 이 팀 스피릿도 이런 팀 스피릿이었구나. 그냥 한 사람이 잘해서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치밀한 계산과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 이거 없이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서 근데 그게 무모한 게 한 번 사고 나면 거의 죽음의 지경에까지 가요. 그러다가 몇 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회복돼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참 미쳐도 나는 저 운동은 못하겠다. 그런데 차라리 십자가에 미치는 게 낫지. 그런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다는 못 봤습니다만은 보면서 이 다윗이 인생 자기가 왕으로서 마라톤 인생을 살아온 건데 하나하나 스크린이 자기 눈앞에 지나가면서 아무개 누구 때문에 그때 걔가 그 장수가 이런 역할을 해줘서 내가 왔지 하는 이 마음. 이 사람이 시간이 가고 나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고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버텨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가족에 대한 고마움, 친구에 대한 고마움, 또 이웃에 대한 고마움, 그때 배고팠었는데 밥 한 끼 사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합쳐져서 나오는 사람이 37명이고 이 37명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든 다윗입니다. 좌우에 이 사람들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나를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들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아내가 붙들어주고 또 남편이 붙들어주고 둘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돼서 내가 가는 일에 세워지는 일이 있다면 That is the kingdom of God.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That is the kingdom of God being built.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좀 우리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은 그렇게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 장수들을 37명을 소개하면서 그냥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그 지역 출신을 지역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부모를 얘기합니다. 그 가문을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알려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알려지는 한 사람의 성임이 다윗을 위한 것이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칭송받고 또 가문이 칭송받는 그런 역사. 옛날은 공동체 개념이 강하고 요즘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죄를 억제하고 꼴 사나운 것을 막는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점차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옛날 사회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혼자 잘나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동네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뒤에 부모가 있는 거죠. 그 37명을 뭐 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를 해줄게요. 이해하는 방법인데 8절에 보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다그몬이라는 지역이에요. 지명.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모 이름이 안 나왔죠. 9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아호와라는 지명이죠. 그 다음에 도대라는 사람의 아들. 이게 가문이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 11절에 보면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 하랄이라는 지역의 악의 아들. 그래서 지명, 그 다음에 가문.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멋있게 행동하고 그러면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혹은 거리에서 멋있게 행동하는 걸 보면 네 부모가 누구야? 이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가 있고 왜 버리장머리가 그 모양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들로 인해서 가문이 빛나게 됐다는 거죠. 또 동네가 빛나게 됐다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족이 내가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 드러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내 지역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측면이 우리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개인의 삶이고요. 두 번째는 딱 네 사람의 경우만 개인적인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다 기록하려면 분량이 많아 책 한 권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쓰고도 남을 테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읽죠. 성경 분량이 많아서. 특별히 네 사람 중에 1번 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이 요셉 바세벳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원래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읽어주면 요셉 바셰벳라고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안식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놀려가지고 sitting in the seat,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sitting in the seat. 자, sitting in the seat.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더 좋아요.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 더 좋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군지휘관의 두목인데 단번에 몇 명을 죽였어요? 800명을 세상에. 8명을 쳐 죽여도 80명을 쳐도 대단한 건데 800명을. 근데 이 사람 누군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요. 원래 요 1번 자리에 요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요압의 자리에 이 사람이 들어갔을까?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는 이제 9절, 10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뒤로 물러갔어요. 여기 그러면 9절에 세용사가 싸움을 도두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 세용사는 사실 원문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다 겁이 나서 도망가는데 혼자 버틴 거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뭐예요? 1대 다. 한 사람 대 다수의 블레셋 사람이 붙어서 싸우는데 피곤한지도 몰라요. 계속 치고 쓰러뜨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손이 피곤해가지고 그의 손에 자기가 손으로 칼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이 그냥 칼에 달라붙은 것과 같은. 근데 나중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와 함께 했다는, 다윗을 전쟁에 능하게 하셨다는 게 22장에 나오는데,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을 능하게. 근데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전리품 챙기는 거 있죠. 전리품 챙겨서 나눠줄 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쫄아가지고 뒤로 도망갔는데 이 엘르아살이 목숨 걸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었겠죠. 그럼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 뻥 되게 많이 치거든요. 나는 군대 안 갔다 와서 뻥 안 쳐요. 뻥 칠 게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주목해 보면 결국 요압의 형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형 아비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여러분 여기 18절에 그는 그 세 사람의 그 자를 빼야 돼요. 그 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 사람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는 그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어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이나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 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세 사람이. 첫 번째 그냥 first three group, second three group. 그러니까는 second three group이 더 위대한 거예요. first three group이 더 위대한 거예요. 더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쓰리 그룹의 수장이 누구냐면 요압의 아우라고 됐는데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형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요압의 형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근데 자 창을 들어가지고 3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3인의 바로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 분하야에 관한 부분은 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에의 아들을 둘을 죽이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자 모압의 아리에의 아들 둘. 그러니까 이 모압의 아리엘이라는 것은 모압을 대표할 만한 장수인데 그 둘을 한꺼번에 제거했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뭐 여지껏 뭐 300 죽이면 300명, 뭐 800명 나오는데 이건 뭐 두 사람이니까 별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뭘 때려잡았어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손 좀 들어봐. 눈 안 오는 날. 근데 구덩이에 미끄러져 가지고 사자가 빠졌는데 이게 물구덩이거든요.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비 올 때만 물이 고이는데, 그런데 이 구덩이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죽으려고 들어. 잘 모르겠어요. 용맹과시하려고? 필요해서 사실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그 사자를 이제 죽여서 이제 포식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었는 모양인가 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지, 뭐 나보고 들어가라면 들어갈 것 같아? 임진성 지사 보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어요? 어디 들어가겠어요? 우리 재우 형제님 들어가겠어요? 딸도 있는데. 안 돼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21절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는데 그는 뭘 가지고 나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의 창을 빼서 그 창으로 그를 죽여. 이걸 보면 누구가 생각나요?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죠.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는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와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요. 이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다윗을 위해서 한 거죠. 전쟁. 이 전쟁은 어떤 전쟁? 하나님 나라 전쟁, 가나안 정복 완성의 전쟁이죠. 자, 이렇게 참 이 출중한 인물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과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그 일을 하였던 것이니, 다윗이 혼자 영웅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유명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장수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생각하면서 땡큐, 참 너희들이 있어서 참 고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3인 그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들은 사실 이들 중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름이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들이 놀라운 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굼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13절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이때 다윗이 왕이었을까요? 왕이 아니었을까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 왕이 아니었으면 언제 갔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뭐였어요?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사울에 의해서 여기저기 이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이 가서 그일라 그 사람들을 구해주듯이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다윗이 있는 굴로 찾아간 것이죠.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있는 그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는데, 결국 상황이 어떤 겁니까? 다윗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포위를 풀지 못하면 이제 결국 물 문제, 음식 문제로 인해서 결국 버티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 다윗이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실수로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 중에 부탁한 게 아니고, 물은 가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탄식하듯이 하소연하듯이 누가 나를 좀 그 물 좀 떠다. 왜냐하면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놀면서 먹고 마을 들어가면서 먹고 나오면서 먹고 했던 그 정말 그런 물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우리 집에는 우물이 없었어요. 우리 집이 동네에서 가장 높아가지고 거기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400m 정도를 산으로 가야 돼요. 400m 정도를 산에, 내가 그 얘기까지 하네. 그 400m를 산 골짜기 있는 곳으로 가야 이제 그 골짜기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참 놀랍게도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거기는 물이 마르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1급수도 그런 최고의 급수가 없고, 내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물의 pH 10에 해당되는 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최고의 물만 먹고 살아가지고 요즘에 그 미네랄 물 내 입에 갖다 대면 그게 평가 기준이 돼가지고 좋고 나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비싸지만 아니야. 이거는 싸지만 그래서 등급이 거의 비슷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삼다수하고 그다음에 또 몇 개가 우리 집 물하고 비슷한 급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세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수비대를 돌파한 거죠. 가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까?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간다고 해서 막아야지. 예? 근데 그 물을 다 한 사람씩 나눠주면서 마시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그걸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관제. 이 관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귀한 그 음료를 하나님께 이제 부어드리는 게 관제예요. 관제. 관제인데 이 귀중한 걸 내가 어떻게 마시냐 이거죠. 자, 다윗이 이렇게 마시지 않고 부었을 때 새 용사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너무 감동했을까요? 이야, 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왕이 아니잖아요. 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 평생을 바쳐 헌신해도 아깝지 않구나. 이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시냐? 나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이 자격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숫자가 작았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평생 다윗과 함께 한 거죠. 왕이 되기 전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 중에 상당수가 있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인물이 이제 30명이 쭉 언급이 됩니다. 30명을 언급을 하는 게 이제 24절부터 이렇게 쭉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39절에 가서 딱 끝나는데, 이상하게 명단에 아까 1번에서부터 좀 이상했어요. 1번에 이거 요압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요압은 1번에도 없고 첫 번째 3인에도 없고 두 번째 3인에도 없고, 그래서 30명의 명단에 모두 없어요. 그런데 참 이 재미난 게 저는 이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37명의 명단 중에 요압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요압의 이름은 3번 나와요. 예? 이 37명의 명단 중에 요압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요압의 이름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자, 두 번째가 24절입니다. 24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아우가 맞아요. 이 아사엘은 막내거든요. 근데 이 아사엘은 죽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갈등이 있을 초기에 아브넬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물론 내란입니다만. 근데 아사엘을 다윗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아사엘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아사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좀 더 놀랍습니다. 왜 더 놀라냐면 이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 예, 부에롯 사람 나하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의 무기 들고 다니는 애야. 그런데 이 장수가 37명 중에 30명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압의 형제들 중에 두 사람 얘기할 때 요압의 이름이 2번 나왔죠. 그리고 그의 무기 잡은 자를 얘기할 때 부에롯 사람 나하스를 얘기 한 번. 그래서 요압의 이름은 3번 나오는데 정작 37명 중에 요압은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했어요. 왜 다윗은
왜 요압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요압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예? 지나가던 개도 알아요. 울던 애도 요압 장군이야 하면 이제 울음 딱 끝입니다. 특별히 요압의 이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145번 나오는데 145번 중에 140번이 이 요압이고 나머지 5번은 다른 요압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126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왜 20번이 사라졌어? 요압이란 이름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사라졌는지. 번역하는 과정에 이름 안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러게 됐는데요. 근데 요압이 언제 첫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하 2장에 처음 등장해요. 아비새 같은 경우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이제 사울의 미움에 대항해서 도망 다닐 때 있죠. 그때부터 합류한 게 요압의 형 아비새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언제 이 현장에 출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가지고 뭐 무대에서 뭐 지휘하고 흔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고난의 물, 고난의 떡을 마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영광과 혜택을 누리려고 출연한 사람이라고 봐도 달리진 않아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통제가 됐는데 요압은 통제가 안 됐어요. 아비새도 좀 굉장히 거친데 다윗이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한마디 하면 멈추거든요. 근데 요압은 그게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이름으로 아브넬을 처리한 거잖아요. 처결한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인데 그 때문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물거품 될 뻔했는데 요압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어요. 평생 죄책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을 키워준 인물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모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요압에게도 얘기하고 아비새에게도 얘기하고 하는 말이 내 아들 좀 잘 봐줘라. 죽이진 말아라 그랬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였죠? 요압이. 그런 왕명을 거역하는 것도 그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았을진데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승리의 기쁨이 패배의 기쁨으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지두새로 모르게 도망갔는데 요압이 그 소식을 들었고는 당돌하게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공갈 협박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때 요압이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할 때 협박을 했는데 나는 이 우리말 성경을 보고 내가 이거를 캐치를 못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9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19장 5절 6절 사무엘하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러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7절도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자, 왕왕왕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왕왕 나옵니다. 자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제가 확인해보고 깜짝 놀란 게 요압이 다윗에게 왕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썼어요. 전부 다 이게 왕이라고 나온 거는 2인칭 단수 너. 예? 그가는 그 모습을 이 궁궐의 왕을 모신 사람들이 그래도 궁궐이 아니지만 임시 궁궐이지만 마하나임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 왕이 그렇게 된 게 압살롬을 자기가 죽여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보다 더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잖아요. 그렇죠? 왕이요, 제가 왕명을 어기고 사실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인데 다윗에게 서서 그의 왕권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이게 요압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 개 복잡하지만 결국 요압을 다윗이 군사령관의 자리에서 해임을 했어요. 해임을 하고 아마사를 사령관 자리에 세우는데 이 사령관을 또 누가 살해하죠? 자기 아주 작은 누님의 아들이거든요. 작은 누님의 아들인데 이를 또 아주 비열하게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또 군 사령관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유명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다윗이 40년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하면서 정말 바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의 목적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점에서 아비새와 요압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쓰라린 노래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한 3번, 내 기억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는데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배신 때렸습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배신 때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요압을 두고 한 표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요압이 마지막에 결국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다윗을 거부하는 거죠. 배척하는 거거든요. 배반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 중에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유다를 예수님이 엄청나게 신뢰하고 유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유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어려우니까 다 떠날 때도 안 떠나요. 끝까지 예수님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상하고 자기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꾸려고 붙어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바꾸니까 결국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의 키스로 결국 넘겨준 게 아닙니까? 바로 그 구약의 유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압이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유명한 게 중요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예,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앞에 유명해도 하나님 앞에 유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안아주는데 아내만은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좋은 신랑이에요, 나쁜 신랑이에요? 예? 예?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안아주는데 아내만은 싫어해요.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도대체 뭘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어느 공동체기 누구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걔는 아니야.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여러분이 그런 눈물을 흘린다면 또 누구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분하야를 좋아합니다. 분하야가 뭐냐면 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인데,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아신다, 분하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야 인생이 멋지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 하나님 앞에 살아. 예? 요압은 코람데오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예? 코람데오 대신 이제 거기 데오 대신 안드로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안드로푸가 뭐예요? 사람. 코람 사람. 이제 사람 앞에서 살아남은.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의 연장선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에게 복과 유익을 주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